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지난 2020년 발원지였던 중국 우한이 봉쇄되면서 그곳에 체류하던 대한민국 교민을 송환하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교민들을 모두 송환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송환했던 그 기준은요, 그들 개개인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범죄 이력이 있는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어떤 비행기에도 탑승할 수 없었던 이들도 있었겠죠. 국적이 없었던 난민들이거나 아니면은 전세기를 띄울 만한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 자국민인데도 데려오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새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 소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계시고 그 관계 속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도 그 관계 속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인간의 죄가 그 좋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서 자연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파괴로 인간은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엄청난 불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은요, 이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관계가 깨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좀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애써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힘없는 사람입니까? 아쉬운 사람입니까? 나이가 더 어린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아쉬운 게 누굴까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었던 인간이 그 관계가 깨져서 온갖 불행이 시작됐다면 아쉬운 거는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아쉬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인간보다 이런 상황을 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관계가 깨져서 우리 인간이 이런 불행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요, 그 전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약탕기에 놓고 다리고 다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엑기스는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던 때, 또 다른 말로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사랑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남편이 먼저 손 내밀면 아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 받아야죠. 잡아야죠. 사랑해야죠.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왜요? 타락한 우리는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랑만큼 많이 회자되는 것도 없어요. 노래 가사에 사랑 빠지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이 흔해서 그럴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랑이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물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쳐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니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성공할 것 같았고 대단한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진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결국은 남의 집 돼지나 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랍비들의 그 속담에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돼지를 치게 됐어요. 정황상 이 집 주인은 아마 이방인이었겠죠. 그러니까 돼지를 쳤을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종이 된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면 이렇게 고생하진 않을 텐데, 그러면서 늦게라도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처량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받아주면 감사할 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어디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떠날 때 그 화려한 행색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지 몰골이어도 아버지는 그것이 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다가 좋은 옷을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가락지를 끼웠다, 이것은요,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가 뒤져.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나 호적에서 판지 벌써 오래됐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여전히 받아줘요.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이죠. 자,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요, 아버지 품꾼의 하나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러면서 극구 사양해야 될까요?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믿음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믿습니다, 목에 핏대 올려 세워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속의 변화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내가 낸데 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존재,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내 신분과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디엔가 속해 보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어떤 집단의 그 공동체에 속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낙심합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내가 내 존재를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대한민국 국민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이 반석 뭐예요? 베드로의 앞섰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 모두를 교회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심지어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운명이 지금 여기서 결정되게 해주셨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고 보다가 이놈이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줘도 될까 말까,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그런 그룹에 속해 있어도 사람들이 로열 패밀리, 속이 말해서 인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써도 그래봤자 이 세상이 뿐이에요.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도 바뀌게 되는 거죠. 관계의 변화가 있고 나서 존재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요즘에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1억을 기부하는 사람들을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굉장히 대단한 명예를 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클럽이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진학하려면요, 수학 능력 시험 점수 300점 이상은, 최소한 300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어떤 조건이, 자격이 갖춰져야 그 어떤 소속에 내가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소속을 먼저 바꿔주셔요.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야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고 요즘 같으면 이제 스토브 시즌이라고 하죠. 선수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때예요. 자유계약 대상이 돼서 타구단과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드 되거나. 근데 작년에 LG 트윈스의 김현수라는 선수,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격 기계라는 별명이 있고요, 작년 한국 시리즈 MVP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LG 트윈스를 떠나서 KT라는 구단으로 이적을 해갔어요. 왜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프로는 냉정하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선수가 올해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까? KT를 위해서 뛰어야 되겠죠. LG 트윈스에 오랫동안 몸담았다고 해가지고 봐주거나 그러면은 선수가 아니죠. 프로가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까지 죄의 구단에 속해 있었어요. 사탄이 우리의 구단주였어요. 그 구단주의 지시대로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구단에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주시고 우리를 의의 구단으로 이적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적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백억이요? 천만이에요. 그 정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구단으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단주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런도 좀 치시고, 네? 안타도 좀 치시고, 2루타 3루타도 치시고, 하다못해 희생번트라도 좀 대시고. 아셨어요? 물론 삼진 먹을 수도 있고요, 병살타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구단주는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의의 구단에 속했어도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당연히 바뀐 우리의 구단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스포츠 세상의 선수들도 바뀐 구단에서 그 바뀐 구단의 성적 우승을 위해서 뛰는데 저와 여러분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끝내버리면은 맞는 말인데 또 다른 부담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상의 구단에서는요, 성적이 안 좋으면 방출하기도 하거든요. 해마다 연말쯤 되면은요, 구단마다 성적이 안 좋은 선수들 내보내요. 더 이상 당신들 우리 구단에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내가 의의 구단에 속했는데 이 구단주가 내가 맨날 병살타만 친다고 우리를 방출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의 구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의의 구단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악한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야, 네 삼진 먹고 네 구단주가 너 좋아할 것 같아? 네 병살타 쳤는데 너 이제 연말에 잘렸다. 자꾸만 사탄이 우리를 참소해요. 하지만요,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준비하고 제자들을 맞이하십니다. 제자들 밤새 바다에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바닷가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근데 조반을 다 드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는,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이 게바는 아람식의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름이 이미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구약의 시므온이라는 그 이름과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된 때가 언제냐? 야곱이 결혼을 해서 레아에게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이에요. 근데 왜 시므온이냐? 이 이름을 야곱이 지어준 것도 아니에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안타까움 속에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탄식을 들으셔서 시므온이라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므온이요, 레위와 함께 세겜의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속이고 거짓말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야곱은요, 마지막 그 12아들, 임종 때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레위와 함께 이 시므온에게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에서 흩어질 거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합니다. 고스비라는 그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 아예 언급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유다 지파의 그 한 부분을 이들이 분깃으로 받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그 시므온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시몬은요, 그 지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시몬에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셔요. 최문식 목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 주님 사랑하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베드로도 그렇게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 사람들 다 도망가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려요.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무참히 처절히 깨져버렸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그 사랑이 얼마나 별거 아니었는지,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요, 머뭇머뭇거려요.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거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런 존재예요. 그런 말 아닐까요?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고백합니다. 자기 안에 우리 주님을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 그저 주님의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요, 진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거짓말이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이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받아내셨던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 똑같은 말이에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무슨 말이에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야. 요한이 오늘 똑같이 1장에서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라는 그 존재가 한낱 사람의 아들 시몬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던 요한이 나중에 백발이 돼가지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이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손 내밀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지칠까요? 결혼 생활하면서 왜 지칠까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지칠까요? 내 열심만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지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 열심, 내 노력만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탱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실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금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가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밤새 고기도 못 잡고 허탕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찾아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줍잖은 우리의 자존심, 열심 다 내려놓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믿고도 수십 년 지났는데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돼 갈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